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8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셨는데 교우님들이 얼마만큼 신명기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명기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모세오경은 원래 하나의 성경이었지 5권의 성경으로 분책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단어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단어도 없었어요. 모세의 글, 율법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지 5개의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경이라는 단어도 없었죠. 물론 이 5개 성경이라는 오경이라는 말도 주후 2세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예요. 원래 한 권으로 쓰여진 것 중에 마지막 부분만 공부하고 나서 나 그 부분 신명기를 다 파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지요.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창세기부터 다 읽어야 돼요. 앞부분을 모르고 뒷부분만 공부하고 뒷부분만 읽고 나서 그 부분 나 정확하게 다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를 공부하실 때도 그 성경 한 권만 공부하면 그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앞뒤의 성경들을 전체를 보면서 그 성경을 보아야만 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각각 떨어져 있는 5권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두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각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방법입니다. 2달 동안 신명기를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복습 삼아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세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오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를 읽다가 제가 며칠 동안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한 구절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붙들고 기도하게 했던 그야말로 꽂힌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33장 1절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칭찬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저는 그 뒤로 며칠을 못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질 최고의 칭찬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정치인들은 계파가 있죠. 문재인의 사람도 있고 홍준표의 사람도 있고 안철수의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계파가 있는 것 같아요. 유재석의 사람도 있고 강호동의 사람도 있대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어느 계파의 사람인가? 어떤 이는 남편의 사람도 있고
아내의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사람도 있고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자녀의 사람도 있고 혹 어떤 이들은 돈의 사람도 있고 쾌락의 사람도 있고 권력의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고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었고 그의 기쁨도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살랐던 사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모세의 마지막 생의 뒷부분이 오늘 신명기 34장인 것이죠. 신명기 34장은 모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할 텐데요. 1절에서 8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데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길르앗 온 땅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에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지역,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여기는 이제 가나안의 중앙산지예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중앙산지, 그리고 서해 또 유다 온 땅 남쪽이죠. 네게브는 더 최남단이에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보임, 소알, 이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죠. 사해바다, 염해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아서, 눈이 엄청 좋아야 이 땅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기적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냥 봐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넓은 지역이. 우리가 우면동에서 보면 기껏해서 봐야 뭐 청계산 정도지 그거 넘어가지고 저 전라남도 강원도 여기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2, 3일만 아프고 돌아가시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2, 3일은 뭐하러 아프시려고 하냐고. 그냥 자다가 주무시라고, 가시라고. 그래도 자식들하고 인사는 하고 목사님하고 마지막 인사 천국 가서 해도 되니까 그냥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난 권사님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평생 예수님 잘 섬기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부러워요. 곧 천국 가시게 될 분들이 너무 부럽다 그러면 저를 막 째려봐요. 근데 전 진짜 부러워요. 평생 주님 그렇게 잘 섬기시다가 이제 곧 천국에 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아.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곧 천국 가실 날이 해마다 장례식이 이루어지니까요.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가끔 우리 권사님들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복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장례하고 애곡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모세가 마지막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본 거죠.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모세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본다는 거잖아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비전의 정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 모세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모세의 사명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의 생명을 마친 거예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은 무엇일까요? 그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함석헌 스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명을 풀이할 때 살아있다는 것, 생은 명,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독일의 문호 게테가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존재는 죽음의 존재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삶은 죽어있는 사람이다. 사명에 믿는 바가 없이 생존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살았다라는 것은 결국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게 비전인 거거든. 다음이요. 그렇지 않고서 아무 이유를 깨달은 것이 없이 그저 살고 싶으니 살겠다는 것을 가지고는 이 투쟁적인 삶에 있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내라요. 고난의 역사지만 그 고난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 없는 고난은 죽음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정말 어떤 정치인이 민중은 개 돼지라던데 개 돼지처럼 먹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말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모세 비전이에요. 모세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 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역사였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단어 자체가 마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마사가 건져내다예요.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건져낸 사람, 건져낸 아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모세를 건져내서 살려준 거잖아요. 모세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럴 때 모세의 엄마 아빠는 딸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 시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물에서 건져주어서 살아났어요. 그럴 때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준비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준비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동안 채찍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준비되는 것이다. 준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 모세의 인생은 120년인데 그 120년의 인생을 3등분할 수 있어요. 40년씩. 이집트의 왕궁 바로의 왕자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 이 40년 동안 모세는 당시의 최고의 세계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았죠. 최상의 교육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리더로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훈련, 말하고 글쓰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모든 훈련들을 이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공부는 때가 있죠. 준비가 돼야 돼요.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간 운전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야간 운전하면 앞에 10m밖에 안 보여요. 거기까지 가면 또 앞에 10m 보이고 거기까지 가면 또 10m가 보여서 목적지에 도달해요. 우리의 비전도 대부분은 이래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때 10m 앞에. 중학생 때는 중학생 때 열심히 실력 길러야 되고 공부든지 뭐든지 어느 분야든지 말이에요.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 또 실력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10m 앞에 인도하세요. 대학교에 가면 또 그때 10m 앞에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실력 말이에요. 착한 목사들은 너무 많아요. 실력 있는 목사들은 극소수예요. 착한 목사들은 많아요, 저처럼. 근데 실력이 문제예요. 실력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처럼. 그래서 힘들어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길러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대충 놀면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빈둥거렸다면 모세는 리더의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에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뜯어 말리는데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것을 쳐 죽였거든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뜯어 말리는데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났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 길로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죠. 전혀 모세의 인생 스케줄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갑자기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 실패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그것이 탄로 나서 미디안의 목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는 성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 백성들을 참고 인도해낼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왕자가 아니고요.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교양 있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들을 이끄는 목자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귀는 알아듣잖아요. 짐승들은 말도 안 통해요. 그렇게 40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혈기 부렸던 그 혈기를 참지 못했던 것을 미디안 40년 동안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 온유하다라는 것을 자기를 거역하는 까다로운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거든요.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아가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목자로서 이끌어가는 삶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의 왕국, 최상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자원들을 공급하세요. 좋은 부모님, 좋은 학교, 여유로운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해요. 그거 학교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준비됐지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이끌었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이 시 맞는 말이에요. 도종환 선생님 쓰신 흔들리며 피는 꽃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성경 인물들 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운 꽃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젖지 않고 갔던 삶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젖어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뤄냈죠. 미디안 광야 40년 혹독한 훈련이어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80세에 만났던 하나님께 다른 사람 보내라고 포기할 만큼 모세는 자기 혈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을 다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 왜 하필 광야의 목동일까? 다른 훈련도 많을 텐데,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요. 80년대 한국의 씨름파를 주름 잡았던 분은 이만기 선수죠. 그분을 조련했던 스승은 황경수 감독이에요. 이만기 선수는 그렇게 몸집이 크지 않은 자기 체급에 비해서이죠. 그때 당시의 적수는 이준희 장사나 이봉걸 장사였다고 그래요. 이만기의 상대 이준희 장사는 110kg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경수 감독은 이만희 장사에게 날마다 250kg의 무게를 들게 했대요. 상대방이 110kg예요. 그런데 110kg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250kg를 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구도 훨씬 작은 이만기 선수를 당해내지 못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환경수 코치 같았다고 생각해요. 모세에게. 모세가 감당할 것은 110kg예요. 그런데 110kg만큼 훈련시키면 110kg를 감당을 못해요. 날마다 250kg를 들어야 110kg를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이끌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자를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 애굽에서 배운 지식이 하나도 소용없는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40년을 시킨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당하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나는 지금 250kg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묵묵히 참고 견뎌내면서 날마다 힘들지만 견뎌내시고 드러내셔야 남들은 다 힘겨워해서 그 앞에서 픽픽 쓰러지는 110kg, 130kg 되는 선수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2002 월드컵 때 예선에서 떨어진 우리 축구 선수들, 저는 어제 축구를 못 봤어요. 오늘 주일이어서. 왜 하필 토요일 저녁에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 졌더라고요. 그렇게 예선 탈락, 아직 모른다고 하긴 하던데, 예선 탈락한 선수들은 이태원에서 쇼핑했어요. 결승까지 올라간 팀들은 쇼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운동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해야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다면 그래야만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사명이든 선교의 사명이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사명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교회든 각각의 비전과 사명이 다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착한 그리스도인은 많아요. 실력 있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높이 단 교회는 많아요. 실력 있게 영성 있게 준비된 말씀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쓰실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저 교회 오면 위로만 받으려 하고 무슨 심리 치료기관처럼 잘한다고 우쭈쭈 해가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 때문에 대접만 받고 섬김받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조금만 힘들어도 상처, 그런 걸 왜 받아요? 상처 같은 거를. 뭐가 좋은 거라고 상처를 받아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목사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상에.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다 상처 주죠. 다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세상의 부모는 다 문제아예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죠. 문제는 내가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실력 있게 준비되는 거죠.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발버둥 쳐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힘을 길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사람들에게 보내셔도 묵묵히 주신 사명 감당해서 이 120살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섬기려 오고 훈련받으러 오는 곳이지 사랑받고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초신자 때 얘기죠.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어떡해요? 모세의 120년.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압 땅까지.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탁월한 모세도 그 다음 세대까지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구간만 달려요. 자기 구간 끝나면 다음 구간을 달릴 후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은 몇 세대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을 마치는 비스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 뒤에 달려야 될 리더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자기는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들을 갖추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과 정복으로 만만치 않은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될 그 다음 사명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다가 딱 한 번 일어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라고 모세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모세가 예언했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긴 해요. 모세 같은 선지자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돼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한글 성경을 시작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와 예히예요. 와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예히는 있었다예요. 그리고 있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어달리기예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를 준비해서 넘겨야 돼요. 그리고 있었다. 뭐가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구간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달리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원해요. 착하고 충성된 모세처럼 그런 종으로 달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결승점에 갈지, 우리 안에 세대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가 그리고 있었다 하면서 역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홈불이라는 최명희 씨가 쓴 소설에 보면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늦죠. 미리 세워놓고 작전이 필요할 때 써먹어야죠. 꽃이 필요한데 그때서 씨앗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꽃씨를 미리 뿌려야 꽃이 필요할 때 사용하듯이 언제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땅에 미리 버리듯이 꽃씨를 뿌려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를 준비하면 늦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세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어릴 때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양육하고 길러내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땅속에 미리 씨앗을 버리듯이 길러내야 돼요. 그렇게 말이에요. 리더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월드컵 보세요. 맨날 꼴찌하던 우리나라가 2002년에는 4강을 갔어요. 히딩크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다음 16년 동안 한국 축구는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히딩크 이후에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없어요. 그래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인기 투표하듯이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각 당에서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돼요. 등소평이 미국에 가서 우리 중국 애들 5만 명만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참모들이 다 말렸어요. 미국에서 사는 중국 애들이 중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겠냐고. 아니라고. 그 5만 명 중에 몇 명만이라도 중국에 돌아오면 그 아이들이 우리 중국의 미래라고. 그 사람이 리더예요. 등소평이 리더예요. 훗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선진국의 교육을 받고 중국에 돌아와서 오늘날 중국을 이끌고 있어요. 그냥 이끌지 않아요. 40대 초반의 지방에 우리나라 차관에 해당하는 부부장을 시켜요. 그리고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20여 년간 훈련을 받으면 중앙 무대에서 후진타오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랬어요. 그렇게 리더들은 길러내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듯이 리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선출해 놓아서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리더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여호수아를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다음은 누구예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리더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리더예요. 자기 구간은 잘 달렸어요. 평생에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준비시켰듯 자기 후에 달려야 될 사람을 준비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으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면서 공동체가 망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빈둥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한심스러워요. 꼭 필요할 때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준비해야죠.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쓸데없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먹으러 다니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준비해야 돼요. 나만 준비하는 것 아니고 내 다음 달려야 될 사람들도 준비해야 돼요. 커피 마실 시간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없죠. 부모의 기도 없이 우리 애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여름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쌓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준비해요? 제가 전도사 때 큰 은혜가 있었던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제일 큰 문제아가 있었는데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첫날 저녁에 간증을 시켜달래요. 수련회 첫날인데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 달라질랍니다. 오늘 저녁에 전도사님 설교 듣는데 누가 뒤통수에서 망치로 치는 것처럼 해머로 내 뒤통수를 갈겨서 아 뜨거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달라졌어요. 큰 은혜가 임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2, 3주 뒤에 깨달았어요. 한 어머니가 전도사님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네,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알아요. 소식 들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엄마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여름 휴가를 얻어서 자기 아들 청년부 수련회 보내놓고 자기는 기도원 간 거. 기도원에서 청년부 수련회 시간표 딱 놓고 그 시간 맞춰서 2박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엄마가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그런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어떻게 목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영혼들을 살려내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회복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마지막 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아마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면 거기 우상 숭배하듯이 사람들이 신격화했을 거예요. 아예 흔적도 없이 모세는 지워버렸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여호수아 주목하라. 다음 세대에게 자기 사명 감당하고 바톤 터치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부모 되기 원하고 남편 아내 되기 원하고 자녀 되기 원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자들 되기 원하고 목회자 되기 원하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맡겨주신 직임들 잘 감당하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